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면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은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2024년 성탄절 새벽입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오심이 기쁨이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트럭에 죽은 사람을 담는 관을 빈 채로 싣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길가에서 차를 세우며 태워달라고 했다지요. 운전수는 그 사람을 관이 실려있는 트럭 뒷칸에 타게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소나기가 쏟아지자 트럭 뒤에 탄 사람은 관 뚜껑을 열고 관 속에 들어가 누워가다가 얼마 후 잠이 들었습니다. 운전사가 계속해서 길을 가는데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들고 태워달라고 하였습니다. 운전수는 급히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또 태워주었습니다. 그 바람에 관 속에서 잠을 자던 사람이 깨어나 관 뚜껑을 열고 머리를 쑥 내밀면서 비가 그쳤나 했답니다. 그러자 나중에 탄 사람은 너무 놀라서 트럭에서 뛰어내리다 많이 다쳤대요. 살면서 우리를 놀라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놀라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겪는 사람은 너무 놀라 심장이 마비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관이 열리면서 비가 그쳤나 하면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을 놀래키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정말로 사람을 놀라게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위하여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로마 감옥의 바울을 어떻게 섬겼던 사람입니까?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전하는 것을 가지고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가지고 간 것을 전달해 주고 돌아가는 단순한 방문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바울을 돕도록 로마에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불편한 환경 가운데 있는 바울을 곁에서 도와주는 친구이자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울을 돕던 중에 병이 들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건강이 회복된 후 빌립보로 돌아가 바울의 소식을 전달해주고 빌립보 교회를 섬긴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과 서로 다른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먼저 그들이 형제라는 말은 말 그대로는 피를 나눈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실제 한 아버지의 아들은 아니었지만 함께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수고하였는 자들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든 빌립보를 위해서든지 그들은 한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셋째로는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같은 훈련소를 나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였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세상의 악을 대항하여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형제였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안에서 함께 형제됨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역할이 달랐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이었고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였습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 빌립보 교회가 로마에 파견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신하여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습니다.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할이 달랐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포함한 모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신학은 만인사제직입니다. 만인사제직. 미사를 집전하는 신부만이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이지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 있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목사가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목사이든 교인이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입니다. 그러나 각각 맡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보낸 사람으로서 바울을 섬겼는데 다시 그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도록 로마에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덜컥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그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가 걱정한다는 소식에 이번에는 에바브로디도가 또 걱정을 합니다. 어쩌면 걱정이 팔자인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런 염려와 걱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사랑 안에서 형제와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남의 불행을 그 사람의 팔자 탓으로 돌린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일 잘 된다고 남의 일 안 되는 것 좋아한다면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지요. 사람의 눈물이란 약간의 소금기가 섞인 물이 아닙니다.
눈물 속에는 사랑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간절함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탄이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안파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실천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통을 겪어봤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겨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지요. 그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 중한 병을 알아보신 분들이 있고 또 건강해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질병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의 근심을 거두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본 일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또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병에서 고침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사람들입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죠. 그런데 성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바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이 은혜의 감격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뜨거운 가슴의 사람들입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매년마다 2000번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슴에서 날마다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아주 열변을 토하시던 교수님의 설교가 기억납니다. 매년마다 성탄을 맞지만 우리 속에서 매일 태어나지 않는다면, 매일 죽고 매일 살지 않는다면 성탄의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섬기고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지만 서로를 귀하게 여겨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섬기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더 따뜻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진정 기쁨이 되고 평화가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같은 예수님을 내 이름으로 수십 년간 서로 전쟁을 벌인 적도 있고,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갈라지고 찢겨진 이 땅의 아픔을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믿어지고 감격됨으로 비록 찬바람이 불어도
살아갈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외면당해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설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진정 삶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늘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되 이 땅 국민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신을 위한 성탄을 간직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수고한 이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귀하게 여기 이 나라에 성탄의 평화가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